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에바다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에바다 수련회 먼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땀 흘려서 몸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찬양팀, 우리 모든 다윗 선배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참으로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을 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이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이 주는 소망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공부하고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보이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급급하는 인생을 만들어서 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집중하지도 바라보지도 동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 우리 신앙이 주일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만 발동하게 하고, 이 교회를 나가고 이 예배당을 나가고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 이 신앙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주는 전략을 사단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게 하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취득해야 되는 어떤 이익이나 문제 해결만을 집착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다섯 번째, 이 구원의 투구로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구원의 투구. 이 다섯 번째 소개되는 이 무기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헬멧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작년부터입니까?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로 갑니까? 공유하는 킥보드를 탈 때 이게 자칫 잘못해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죠. 요즘 들어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계시는데, 이 라이더분들께서도 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이 벌점이나 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쓰면 좋죠. 왠고하면 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아니면 혹은 공사 현장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머리에 어떤 타격을 받으면 이 헬멧을 썼을 때보다 이 두 배 가량 치명적인 부상,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헬멧의 착용의 여부에 따른 뇌 손상의 여부가 이토록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의 어떤 정지, 사람이 살아있나, 사람이 살아있지 않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신체 기능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손을 어디를 만지고 있죠? 심장. 법적으로는 심정지 상태가 되어야지 이 사람이 생명이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사 상태도 인정하죠. 뇌는 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은 어쩌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뇌는 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저는 이 심장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뇌가 큰 손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 마지막 0.01%, 0.001%의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생명의 그런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이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번째 무기, 이 무기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전쟁 시에도 이 헬멧을 쓰고 화이발을 쓰고 투구를 써서 뇌를 보호해야지. 뇌를 다치면 이 전사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것을 이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그 헬멧이 그 투구가 그 화이바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는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 것, 가는 천국, 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죽어서도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그 구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구속 사건,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이 부활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짐받은 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 나 자신, 그 나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나와 화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괄시하고 미워하고 소홀히 여겼던 나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화해한 그 사람은 내 주변의 이 지체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이 주는 은혜는 바로 아들됨입니다. 바로 양자됨. 우리가 육신의 부모 밑에 있어서 어떤 육신의 부모님이 밑에 있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난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양자됨, 아들됨,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됨을 허락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어떤 미래적인 측면, 지금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말하지만 아주 희미한 지금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에 내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일상 속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해결,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 그런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상처에 둘러싸여서 그냥 아득히 먼 훗날이 있을 완성될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에 관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 풍성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이 가지는 이 과거의 시제,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지금 구원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과거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사적으로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 사건의 의미를 알고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 시점, 구원받았던 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파가 쓰는 방법 중에 몇 년,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이걸 묻지만 우리 현재적인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됨과 의인됨과 이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일시를 기록하는 건 괜찮겠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 사건이 구원받음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사적으로는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오늘 일상에서도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는 현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는 것이 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현재적인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가 나왔으면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미래가 남았죠. 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미래 완성될 사건으로 표현하죠. 과거에 받은 이 은혜가 현재를 통과하여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시각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교묘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변질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 구원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쏟으셨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 내가 그 사랑에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바다 청년 여러분, 어제 수련회가 마쳤는데 수련회 마칠 때 마지막 폐회 예배에 제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죠. 항상 수련회 올 때마다 딜레마가 생긴다. 은혜를 받아도 문제, 받지 않아도 문제. 최단 기간 은혜를 쏟은 기억을 살펴보니 이 수련장 내려가자마자, 이 버스 타자마자 왜 이래 덥노? 점심은 왜 이래 맛이 없노? 실컷 놀고 난 다음에 방 안에 딱 이제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썩내고, 그 전날 밤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나갔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딜레마, 또 은혜 받지 못한 딜레마. 왜 옆에 있는 지체들은 이렇게 울고불고 뒹구고 나들고 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 아니 더 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은혜의 징표는 무엇인가? 눈물의 리더인가? 왜 눈물이 나지 않지? 눈물샘이 고장났나? 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지? 은혜 받았는지 받았는지 아는지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사단은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봐라, 너 형편없지? 이러한 사건과 조금만 네 마음을 놀래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수련회 갔다 와서 남는 게 뭐야? 피곤한 것밖에 없지. 수련회 갔다 오니까 또 사역해야 되지. 사역하면 꼭 계절학기 들어야지.
계절하게 들으면서 알바해야지. 알바하면 또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또 모임해야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때 받은 은혜 아니야. 그냥 감정적인 이 소용돌이 안에 빠져서 그냥 네가 넘어간 거야.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거기서만 은혜 받았고 지금은 은혜에 살지 않잖아. 너는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성숙지 못하고 미흡한 모습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은혜의 순도 밀도는 단 1%도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100% 순도의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1000%의 밀도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이 바람에 휘둘리는 갈대처럼, 이 바람에 ip사이는 이 잎사귀처럼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지금 변질된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쏟아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면서 다시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는 흘러와서 현재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는 현재 이 가득한 일상의 이 어항을 메우죠. 얼마나 이 일상이 메마릅니까? 건조하죠. 예기치 못한 사건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발언과 어려움들 막 흔들리면, 내 감정이 흔들리면 나를 붙들었던 믿음 또한 흔들리고 내 믿음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소용없는 신기루처럼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을 기차로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팩트,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이고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부터 이끌림 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페이스, 우리 믿음이고, 이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나의 감정, 필링,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과거로부터 이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오늘 2022년 오늘 7월 며칠입니까? 7월 10 며칠이죠? 17일에 주일 일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바꾸는 그 구원의 능력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참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제자거리면서 막 지나가는 참새처럼 짹짹짹거리면서 막 지나가고,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머릿속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이 일상 속을 보내지만 어느 지체들은 오늘 이 받은 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혼을 향한 여정을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체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흔들리고 또 떠나가고 또 너무나 불정하는 그 마음에서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고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참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의지이고 내 힘으로만 다하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신앙대로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후회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일용한 은혜의 양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칠 수 있으나 다시금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이 구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완성하실,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나라, 그 통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은혜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를 향한 감정적인 위로와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더 넓은 인간관계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지금 헌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일에서 알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잡고 내 위치 잡고 내 포지션 잡은 이후에 주를 더욱더 알겠으며 주를 더욱더 예배드리겠으며 주에게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그 소망은 신기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고하면 현재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과거도 우리의 것도 아니요, 미래 또한 우리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임한 이 주의 은혜는 기필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20대에 생명을 달리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그의 선교사님의 그 말을 읽고 쓴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지금 이 땅에서만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현재를 통과해서 완성될 그 미래,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우선순위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확신,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곱셈에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없는 인생, 0이 되면 그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곱해도 0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1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반그릇이지만 우리가 1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곱셈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